말씀의 제목은요, 창조의 정점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칫솔을 드셔보셨습니까? 칫솔을 드셔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칫솔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칫솔을 어떻게 먹어요? 이 긴 거를 입에다 넣을 수도 없고 씹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 달에 칫솔을 한 개씩 먹고 있습니다. 칫솔이 21g에서 30g 사이 무게가 다 다른데요, 한 달에 미세 플라스틱 칫솔 한 개의 분량을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는 페트병, 플라스틱병, 이런 걸로 음료를 섭취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또 라면 용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섭취하면서 우리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인답니다. 또 해산물, 어패류, 바다가 오염되니까 이 물고기들이 바다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 플라스틱 재질을 이게 먹고 그 체내에 들어가면 그걸 또 잡아가지고 우리가 회쳐 먹고, 회쳐 먹는 거 아니에요? 회 떠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면서 몸속에 들어오는 게 한 달에 21g의 플라스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칫솔 한 개 크기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 칫솔을 5개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환경의 오염이 심각하다, 그 말을 말하는 거죠.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기후위기 극복, 환경오염 극복,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참 알다가도 모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때 보면은요, 굉장히 신실한 말을 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참 미국에선 동성애 문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미 너무나 보편화가 됐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아니면 시장도 시의원도 상원의원도 안 됩니다. 주요 기관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이 없어요. 동성애나 반대한다. 네. 아,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난 1월 22일 날 있었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이 출범을 하는데, 여기 가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놓고, 대통령이, 그 다음 영부인이,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그 위에다 손을 올리고 이제 축복기도 하면서 대통령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난 다음에 뭘 했냐 하면요, 이런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에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서명을 딱 쓰는 거예요. 나는 기후에 관심 없다는 거지. 나는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병들어서 인류가 명하든지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가장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최대 쓰레기 배출국이 난 이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 안위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했어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저럴 수는 없는 건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1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모든 개신교인들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런 심각성, 이런 중요성의 인식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2022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동의하느냐, 이제는 복음만 전하고 전도지만 돌리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 물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운동,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사실은 선교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칙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걸 개선하는 것도 선교로 봐야 된다. 그렇게 목회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그 관심의 근간은 창조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잘 가꾸고 돌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경과 또 이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이제는 이거를 선교까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흑암 위에 수면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어둠을 나누셨고, 땅과 하늘, 바다와 물고기를, 하늘과 새를, 식물과 여러 가지를 쭉 만드신 다음에 6일째 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겠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창조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닮은 꼴을,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창조의 하이라이트,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창조의 정점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서 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들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 6,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돼요. 뭐 몇만 년이다 몇백만 년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조신앙으로 볼 때는 6,000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인간은 그래서 이 바다와 산과 모든 자연과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 창조해 주신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꾸 갖다 쓰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남용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인간만 보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만 보고 심히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다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셨고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는 분명 특별한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가 창조의 정점이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창조의 정점이 뭐냐?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장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일곱째 날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42.19km를 달린 다음에 하나님이 해도 창조하고 달도 창조하고 바다도 창조하고 온 우주도 창조하고 갤럭시 은하도 창조하고 밀크웨이 은하수도 창조하고 하다 하나님이 끝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쉬어야 되겠다. 안식해야 되겠다.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걸어가도 피건치 아니하고요,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일곱째 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만들었는데 왜 일곱째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분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을 굳이 정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야? 바로 창조의 모든 과정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산과 달과 해와 바다와 땅과 이것만 창조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창조의 끝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까지 하신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를 하셨어요? 안식을 보여주셨어요. 안식.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창조의 정점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의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의 정점은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중요해요. 왜 안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신 날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철저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에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확립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은요, 뭐를 연구했느냐?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교 경전에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세부 조항을 만든 바리새인들, 랍비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웠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알아요? 안식일 때문에 싸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틀렸어. 너네들이 임의대로 만든 법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가 아니야. 예수님은 안식에 대한 분명하고 제대로 된 이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죠.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왜 안식일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왜 안식일에 안 못 보는 자를 일으켜? 그거는 법에 어긋난 거야. 그건 니네들이 만든 법이지.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3년을 예수님 싸우다 결국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신성을 못 얻겠다, 안식일을 못 얻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거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얼마 뒤에 시작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을 들어오시면 돼요. 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3년 동안 논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다 유대교를 만들 때 안식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에 세부 조항을 만들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야, 왜 이거 가지고 했을까? 성경의 핵심이 안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날, 이날 무슨 날이에요?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날이잖아요. 예? 영혼이 쉼을 얻는 안식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은요, 안식이고요. 하나님은요, 안 쉬어도 되시는데, 안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일곱째 날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을 보여주시고 안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안식이 이 땅에 성경의 크고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창조자의 품에 안겨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날. 여러분들의 예배가 졸다 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안 드리면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쉬려면요 리조트 가지, 쉬려면 제주도 가지. 우리의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의 부름의 성경 구절을 시편 145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예?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닫고 그리고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날이, 영혼이 잘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유대의 랍비 아브라함 제이 헷셀은 안식이야말로 창조의 정점이며 창조의 목적이며 창조의 목적이래요. 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창조하신 거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데, 그러려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창조의 진짜 목적은 안식의 의미를 진짜 깨달으라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 자체를 알려주시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도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사람도 안식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안식해야 되고, 땅도 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쉬려면 뭐 어디 리조트 가거나 호텔 가거나 호캉스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캠핑 가죠. 그거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놀러 가는 거지. 안식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날, 영혼이 잘 되는 날이 안식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식해야 돼요. 어쩔 때 보면은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주일도 빼먹고 그냥 돈 벌겠다고 밤낮으로 하다가
안 되는데, 위험한데, 여지없이 몇 달 뒤에 쓰러졌어요. 예?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요즘 세대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성수 누가 강조합니까? 누가 강조하긴요. 조원교회 서은성 목사 강조하지. 싫은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창조의 원리니까. 그게 복받는 원리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건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할까? 네. 서 목사 그렇게 목회하다가는 교회는 안 늘어나. 싫어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똑바로 가리키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참 신기해요. 인삼, 홍삼 여러분 재배하는 데 가보셨어요? 자, 몇 년근 홍삼이 제일 좋아요? 그건 잘하네. 그건 잘 알아. 인삼도 몇 년근 인삼이 좋아요? 6년근. 6년 동안 다 키워가지고 나오면 아주 그냥 아주 영양도 제일 좋고 효과도 제일 좋고 제일 토실토실하고 이게 나온대. 그러면은 곧바로 다음 해에 또 홍삼과 인삼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 풍년일까? 안 돼요.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 근데도 있잖아요, 땅이 알려주는 거야. 6년 동안 영양분을 먹고 자랐으면 7년째는 뭐 하는 거예요?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7일 내내 일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 사람도 안식해야 되고 땅도 안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다 이 원리를 지켜야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산과 들도 쉬어야 되고요, 그렇죠? 하늘과 땅도 바다도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생각하면, 땅의 가치를 얘기하면 이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된 거야. 땅의 가치를 얘기할 때 이재하 권사님 또 시키면 요즘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우수법 권사님, 땅의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이 어디에 있냐? 지하철이 옆에 있냐? 구청, 도청이 옆에 있냐? 신도시냐? 우린 땅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땅값이 올라가는 줄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이 안식한 땅이냐, 안식하지 않은 땅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오직 욕심밖에 없는 거야. 이걸 하면, 이 땅을 사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어떤 땅은 평당 10만 원도 안 되고 어떤 땅은 평당 10억이고 땅의 가치를 그렇게 매기는데, 성경이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안식한 땅이냐, 안식하지 않은 땅이냐, 이 땅이 거룩한 땅이냐, 거룩하지 않은 땅이냐, 내가 사는 이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냐, 예배하지 않는 가정이냐, 말씀으로 세워졌느냐,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대한 관심을 안식에다 두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가르쳐 주시는데, 안식년에 너희는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어주라고 말씀하셨고요, 희년은 뭡니까? 77이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는 희년에는 이 땅을 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다시, 여러분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결국엔 이때 빚 못 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 되는 거거든요. 종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희년법에 뭐를 해주셨냐 하면 50년이 되면요,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평민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뺏었던 땅을 돌려보내줬어요. 이게 희년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고 쉬어주게 하는 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 나온 게 안식년이고 희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2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래요. 이렇게 땅을 쉬어주게 하고 모든 만물을 쉬어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규례와 명령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사람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땅도 모든 만물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야, 사람 너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창조 중에 한 일부분일 뿐인 것이지. 네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어.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대자연과 기후와 환경은 우리가 갖다 막 써도 되는 건 줄만 알았던 거죠. 이건 창조신앙에 어긋나는 것이고 안식의 개념에 어긋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레위기서 26장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해요. 뭐냐? 만일 너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깨닫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땅을 안식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를 몰아낼 거라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26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나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레위기서 말씀은요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서 살 땅, 가나안 땅, 젓가 끓이는 땅에 들어가면 잘 명심해. 그 땅에 가서는 이 땅을 안식하게 하는 거를 잘 지켜야. 가면 너도 이스라엘 백성 300만 너도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땅도 안식하게 해줘야 돼.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땅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자연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너를 그 땅에서 몰아낼 거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땅을 안식해주는 안식의 이 신년법과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유다는요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4명의 왕 때 신앙이 다 무너져서 안식일 무너지고 성전은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상한 벽화를 그려내고 그 다음에 땅을 안식해 주시는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땅에서 내쫓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다스려야 되는 이 지구를 우리가 여기를 쉬게 해주지 못하고 안식으로 이끌지 못하고 자연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퇴출되는 거예요. 독일 기후연구소 데이터 소장이 통계를 냈는데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이제 못 산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근데 지금의 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볼 때에 앞으로 4년 152일 뒤에는 지구가 정확하게 1.5도가 올라간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대요. 사람이 다 자외선에 노출돼서 다 암에 걸려 다 죽다든지,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는지, 아니면 그 온난화 때문에 지난번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쓰나미와 같은 빙하 같은 정말 자연재해가 와서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성경의 원리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아 버릴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귀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듯이 하나님이 나 말고 창조한 다른 자연과 만물과 우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것일까?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여러분, 이 북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는데요, 북에는 링컨 대통령이, 남쪽에는 모카밭을 차지하고 있는 남부 유지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해방을 놓고 누가 이겼을까요?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가 우린 당신 앞에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렇게 항복 문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가 밝아와서 1월이 됐는데 아직 여기저기에 전쟁, 지금 뭐 야전 캠프가 막 차려져 있고 나라가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흑인 해방이라고 말만 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흑인 해방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말만 흑인 해방 외쳤지 저들이 돌아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결국 저들의 마지막 선택은 또 뭐예요? 돈 있는 그 남부 악덕 지주들에게 가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또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강요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 여기서 야전명령 15호를 발표합니다. 왜 야전명령이냐면 전쟁터에서 막사에서 이 수뇌부들과 함께 사령관들과 함께 지은 이 명령이기 때문에 야전명령 15호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요, 노예 한 가정당 40에이커의 땅과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노새 한 마리씩을 주자. 40에이커가 얼마냐면요, 49,000평이에요. 네. 놀라지 말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지만 미국에서는요, 이거 뭐야, 점도 안 되는 땅이야.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6시간 반, 7시간 날아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를 갔다가 여러분 홍콩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리야. 미국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여러분 실제로 시행해서 5만 명의 흑인들에게 나눠줬답니다. 5만 가구에게 49,000병을 나눠주고 여러분 노새 한 마리씩 준 거예요. 그게 1월,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해 6월에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해요. 누가 시켰는지는 뻔히 알겠죠? 땅을 뺏긴, 안 그래도 돈 많은 남부의 지주들이 아마 킬러를 고용했든지 누구를 꼬셔가지고 링컨을 암살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음에 뽑힌 앤드류 대통령이 7월에 취임하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을 죽이는 나라가 돼서는 되겠느냐 하면서 남부 지주들을 모아다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화해협정을.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사인을 하느냐, 흑인들의 5만 가구에 나눠줬던 40에이커의 땅을 다시 다 뺏어오고 노새 한 마리 다 다시 뺏어와서 남부 지주들에게 다시 다 돌려줘요. 이미 돈이 많은데 그거 뺏기기 싫은 거야. 인간이 그래요.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은 지금까지도 흑인은 해방이 안 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멈춰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함께 잘 다스리고 가꿔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결국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고 땅의 안식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 안식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안식이 축복의 통로인데,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하나 전해줘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 좀 이런 설교를 좀 할까봐, 수준이 높아지는 설교. 여러분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섬기던 한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가 있는데 52주 모든 새벽 예배마다 다 복이야,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이 지구가 온전해야 복도 복인 거지. 아멘입니까? 나 하나 잘 되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복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어야 우리 가정도 복이 있고 한국교회도 복이 있고 우리에게도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도 복되게 돼야 되고 한국교회도 복되게 돼야 되고 자녀들도 복되게 돼야 되고 무엇이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입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 수준 낮은 교단이 아니에요. 진짜 복을 알아야지. 진짜 복은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땅을 안식하게 해주고 이 창조의 원리로 살 때에 안식일에 안식년에 안식함으로 너희가 하지 못했던 소득은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서 2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안식년에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미국의 50개 중에는요 지금도 상당히 열 몇 개 주는요 주일날 이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날에는요 아무것도 열지 않아요. 열면 벌금을요 수천만 원을 때립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법이 되어 있는 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4시간 5시간 운전해가지고 옆에 주에 가가지고요 맥주 사오고요 바베큐 사오고 고기 사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운전해가지고 옆에 주에 가가지고 주일날 문 여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로 보수적인 주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돈 벌면 돈 많이 벌 것 같으냐? 안식년을 범하면서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 것 같으냐? 안식일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너가 잘 살 것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안식일을 지켜서 그때 못 보는 소출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레위기서 25장 6절의 말씀이에요. 보여줘요.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을 것이니? 너희가 먹을 것이니.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심지어는 안식년에는요 땅을 놀게 해주고요 희년에는요 땅을 돌려주는데 주님이 그거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야. 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는 것, 있는 것 같지만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날 이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이걸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 인기 떨어질까 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굳이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근데 가르쳐야 돼요. 제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버지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의 개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의 길이 살게 될 줄로 믿고 창조 신앙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